어,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은 그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승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우리나라 이제 개화 초기 때 개척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가 이제 개척해서 이제 세운 교회인데 이 승동교회 그 개척의 역사 가운데 재밌는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승동교회는 16명의 그 양반들로 이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이 서울 쪽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나마 그 시대의 쌍을 좀 이렇게 비관하고 있던 그나마 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가운데 백정 한 명, 이제 박봉춘이라는 백정 한 명이 이 교회 교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난리 나게 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원래 그 근처에 이 관철동 그 근처에 이제 백정 마을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중에 이제 박봉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아들이 굉장히 영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원래 이제 박성춘이고 그 아들이 이제 박봉춘입니다. 원래 그 백정 이름은 박성춘이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박봉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영민해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아빠가 네 아들은 이 천한 이 직업 백정 이거를 잊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은 좀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곳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알아보던 중에 우리나라 이제 그 전통적인 그 학문은 가르칠 수가 없었고 서양 학문을 그 당시에 이제 가르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 하면은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세운 승동교에서 이제 공부방을 이제 차렸습니다. 조그맣게 공부방을 차려가지고 서양 학문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신학문, 서양 학문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공부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그 얘기를 듣고 원래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는 싫어했지만은 자기 아들을 그냥 교육시키고 싶은 욕구에서 이제 그 승동교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다 백정이지만은 교육 좀 시켜줄 수 있냐 하니까 사무엘 무호 목사님 오시라고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 이제 박봉철이 거기 가서 이제 신학문, 서양학문을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박성춘이란 백정이 이제 콜로라가 감염이 되면서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동교회 공부방에서 교육을 왔던 그 아들 박봉출이 이제 무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빠가 콜레라에 감염돼 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어 목사님이 그 이제 박성춘 그 백정을 찾아가서 이제 위로하고 또 이제 실제로 그 의료적인 이제 치료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의료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비슨 그 선교사가 박봉춘한테 와가지고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가지고 콜레라 감염을 이겨내고 건강한 이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그 당시에 백정한테 따로 와가지고 개인 의사가 왕진을 해가지고 치료해 주는 경우도 없었으려니와 특별히 그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비슨이라는 이 의사는 임금의 주치의였어요. 감히 임금의 주치의사가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가장 천민인 백정에게 와서 그 그것도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는 걸 보고 또 그걸 부탁한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선시대에 살아오면서 그 유학이라는 세계관이 가치가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를 그렇게 영향력에 미쳤던 그런 세계 가운데서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이걸 보고 나서는 야, 기독교란 종교가 내가 싫어했던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종교 같다. 그래서 이제 무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무호 목사님이 개척한 그 당시에는 이제 곤당골 이제 승동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곤당골 교회였대요. 그 지역 이름이 이제 그 당시 곤당골이었기 때문에 곤당골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곤당골 교회는 양반들이 16명이 시작돼 가지고 양반들만 모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반이 아닌 일반 상민 가운데서 가장 천한 집단 속해 있었던 백정이 들어오니까 이 양반들이 무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백정은 따로 교회를 세우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저 백정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무호 목사님한테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호 목사님은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백정 우리 그 박성춘 성도를 내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나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홍문골이라는 데 가가지고 홍문골 교회를 따로 이제 양반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안동교회 이제 모체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동교회가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동교회가 굉장히 양반들 또 우리나라의 그 좀 이렇게 지식인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한 교회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 저 박성춘이 얼마나 목사님한테 죄송하겠어요. 자기 하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그냥 거의 풍지박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나 같은 백정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기 때문에 이 곤당골 교회가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교인이 다 나간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호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전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백정들한테 또 주변 사람 다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백정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 곤당골 교회로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이 곤당골 교회는 아예 백정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별명이 백정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반들이 점점 안 오고 백정들, 그나마 백정들이 아니라도 일반 좀 이렇게 천황 그룹에 속했던 상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양반들이 따로 실어가지고 나간 홍문골 교회에서는 아무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 백정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이제 홍문골 교회 양반들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완강하지 않고 그래도 막 심령이 깨어있던 양반들 가운데는 야,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기이할 때는 기독교가 갖고 있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그게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그런 사상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야, 이런 사상이 다 있었어.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그런 사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사상에 심취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런 사상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뿌리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해서 무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홍문골 교회 갔던 일부의 이제 또 양반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곤단골교회로 이제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곤단골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장로님이 있었는데 장로를 이제 더 세울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장로를 더 이제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가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또 양반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는 있어도 어떻게 또 백정이 장로, 왜냐하면 장로라는 건 어쨌든 지도자 위치에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 장로를 할지라도 제가 처음부터 그걸 많이 강조해가지고 목사 장로가 뭐 질서상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것뿐이지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게 별거 없지만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보면은 장로가 뭔가 교회 안에서 높은 계급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그거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 그 옛날 조선시대 때는 얼마나 그것이 강했겠어요. 교회 나오긴 있어도. 그러니까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예배 드린 것까진 같이 이제 같이 이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백정이, 왜냐하면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 양반도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목사님, 이건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또 한 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대요. 그 장로 피택을 하면서. 그렇게 또 양반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호 목사님은 성경의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성경의 원칙은 계급이나 직종이나 그 사회의 어떤 분부기천에 따라서 장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박성춘 씨 보십시오. 이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장로로 바로 서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로 세우셨대요, 그 무 목사님. 그래서 또 일부는 또 나가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또 양반들이, 그때 그 남아있던 양반들은 정말 무호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승동교회로 이름이 변경되고 교회 위치도 조금 옮겨가지고 새롭게 건축되고 해가지고 이제 승동교회란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전통과 또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경륜이 있어가지고 총회도 거기서 우리가 열고 했던 아주 이제 좋은 교회를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교 서두에서 왜 드리냐? 처음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가장 교회의 지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특성을 알리는 그 지표가 되었던 것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양반이나 상놈이나 같이 함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지도자인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고 기독교다. 이것이 기독교로 귀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였고, 또 바깥에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려진 이미지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종교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각인시켜주는 가장 강한 이미지가 뭐였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 되고 통일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양반 가운데서도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상으로 깨진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양반과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조선을 계속 지배해왔던 유학, 성리학, 불교, 이런 것으로는 우리 조선이 발전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청나라나 여러 곳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에 조선시대 때 남인들이 있었잖아요. 주로 이제 그 사색당파 중에서 남인들을 통해서 천주교를 접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점 전해다 보니까 이거 유학, 불교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 이걸 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들면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가 일어났던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로마 제국 내에는 원래 기독교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이때는 이게 이제 팩트가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 실제적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었는데, 어떤 소문들이 많이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자이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근친상. 왜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때는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바깥의 세상에서 볼 때는 전부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은 어떻게 형제 자매가 서로 결혼하냐, 이 근친상간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족보도 없는 놈들이다. 상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늘 그때는 주일 모일 때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늘 성찬식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이제 피와, 실제는 이제 포도주와 빵을 떼는 건데, 실제 그 상징적인,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뜯어먹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특히나 이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들리다 보니까 이놈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다. 식인종들이다. 이런 소문들이 로마 제국 내에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핍박을 했는데, 이제 핍박이 절정에 달한 하드리안 이제 황제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하드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하고 그렇게 죽여도 기독교가 수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명 죽이면 10명, 100명이 나오고 10명을 죽이면 1000명이 나오고, 도대체 이런 걸 경험한 일이 없어요. 이 권력가들의 이 입장에선. 그래서 이 하드리안 황제가 자기 신복을 한 명 시켜가지고 이제 아리스토테스라는 이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 이제 뿌락지, 이제 간첩 뿌락지리, 너 이렇게 기독교인과 같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저 나사렛 땅,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저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가지고 도대체가 왜 이렇게 죽여도 저 생명력이 끊이지 않나 좀 알아와라.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아리스토테스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프락지로 자기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개종한 사람을 같이 속여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안에서 감동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바깥에서 로마 제국 그 교회 바깥에서 들을 때 그 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식인종도 아니고 형제 자매라는 것도 근친상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빈부귀천 남녀소를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놀랬던 건 뭐냐면, 어떻게 이제 그 로마 제국 내에 보면 종종 귀족들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노예나 이렇게 천민, 일반 평민들이 많았지만은 가끔가다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바깥에서는 권력가고 귀족인데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그 당시에는 이제 성찬식이라는 게 성찬식을 하고 애찬식이라고 했어요. 식사를 늘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은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있고 수평적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수평적 예배가 성도의 교제였단 말이에요.
이거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늘 애찬식,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건데 그 표현을 애찬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밥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귀족과 상민들이 함께 막 대화 나누고 깔깔거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던 사람의, 그러니까 이방 세계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젖어 있던 사람들한테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교회 내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걸 감동을, 야, 어떻게 이 바깥에서는 빈부귀천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통일될까?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가족같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기록물을 남겼어요. 기록을 남길 때 이 앞에 늘 이렇게 표현했대요. 보라, 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보라, 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그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다. 우리가 절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됨과 통일성이 있었다. 원래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이 정치적으로 차용했던 게 뭐냐면 통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다른 제국에 비해서 관용 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도 로마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복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줄 정도로. 왜냐하면 로마 이 제국의 권력 가운데 뭘 알았냐면은 포용 정책, 관용을 베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제국을 통일하는 것이 훨씬 정치하는데, 통치하는데 이게 유리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권력가들은 늘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제국 내의 사상이 통일돼야지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야지만 통치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의 사상은 포용정책, 관용정책이 있었던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내에 이질적인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민족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통일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권력가들, 정치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 힘으로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막 많이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치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이게 정계에서 뭐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이번만 그렇습니까? 매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건 고사고 우리나라는 중도 정당도 안 나와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양극.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그나마 중도 정당이라도 있으면 조금 관용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정치적으로도. 근데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도 정치 그런 게 바라가 중도 정당, 이쪽 저쪽 다 좋은 걸 이렇게 차용해서 좀 하는 게 정당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또 그런 정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지해 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게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게. 그만큼 우리 국민성, 또 정치가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하나가 돼요. 통일이 돼요. 그게 인간 세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긴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우리 로마 제국 내에서 권력으로, 어떤 경제력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하지 못했던 걸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하드리안 황제한테 보고를 했지만은, 하드리안 황제는 그런 거 보고를 받고 자기도 생각해보고, 기독교가 그런 정보냐? 박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 때도 이제 외부 사람이 알게 된 게 뭐였냐? 이 기독교, 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 무리들은 보니까 진정 저 안엔 사랑이 있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그 힘이 있구나.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 다른 면보다는 우리나라 개화기 때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등이 있다, 하나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모든 역사 가운데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기독교의 표지가, 그러니까 세상에게 나타낼 표지,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됨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17장이 예수님이 고별 설교라고, 고별 마지막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20절부터 지난주 했던 20절 이전에 그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와 함께 중요한 게 뭐였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됨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간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걸 계속 강의하면서 우리가 계속 좀 마음에 각인을 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럼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는 유언과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 뭐냐?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가장 중요한 특징, 표지가 무엇인가 한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7장 읽으면서 야, 너희들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다 무슨 말씀이 있죠? 하나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14장부터 고별 설교, 그 다음에 이 고별 기도, 이 가운데 있는 게 서로 사랑도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으로, 남을 자기와 같이 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라. 이걸 고별 설교에서도 하셨고 지금 17장에 나와 있는 고별 기도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도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이방인들한테 하시는 지금 실제적인 기도 내용이잖아요. 이제 지난주 20절은 이제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걸 얘기했고 실제적인 기도 내용은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 내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다 뭐가 있죠? 21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다 하나가 돼요. 또 22절 보세요. 중간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또 23절 중간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22, 23절 세 절째 다 하나. 얼마나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고 싶었으면 계속 하나 된다는 걸 강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건 뭐냐? 기독교는, 교회는,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먼저 이 안에서 자꾸만 뭔가 내가 다른 거, 나는 윤리도덕 올바로 살아야겠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겠다, 이것도 물론 복음의 결과로서 있지만은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 땅에 두게 하사 은둔 생활을 반대하셨어요. 그 은둔 생활이란 건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만 거룩하게 되겠다, 그 얘기예요. 나 혼자 그냥 평안하게 살겠다. 첫 번째. 또 하나는 나 혼자 거룩하게 되겠다. 초기에 일어난 수도원 운동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일어난 수도원 운동은 공동체 수도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몇백 년 지나서부터 공동체가 이제 깨닫게 해서 공동체가 있었지, 처음에는 수도원도 혼자 수도원, 나 혼자 거룩하게 되겠다, 그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이다, 그 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저도 그걸 얼마나 깊이, 야,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장 큰 죄악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의식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게 죄악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자.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받은 뒤에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다?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구원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구원받게 했지만은 그 뒤부터 신앙생활하는 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불교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자기 혼자 수양하고 도 닦아가지고 얼마든지 그 불교에서 이루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혼자 있을수록 그들이 말하는 도는 더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뤘다. 그거는 거짓 선이고 거짓 의예요. 교만으로 가득 찬 나 혼자 수양을 닦아가지고 나 혼자 말씀을 연구해서 나 혼자 맨날 혼자 나는 맨날 묵상하고 혼자 큐티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 의를 이뤘다. 이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게 심판대 앞에 가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악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깊이 해야 돼. 이게 이상하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강하질 않아요.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부터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돼, 하나가 돼. 똑같은 일 계속하고 있어요. 일단 요게 구구절절이 요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총론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구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자세히 살펴야 되겠지만 일단은 하나가 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공동체. 난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요즘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과정에 아픔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되게 어떤 상처예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고 다른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겠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참견 안 하잖아요. 큰 교회, 물론 큰 교회 간다고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누구랑 교제도 갖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고 나 혼자 예배만 딱 드리고 신앙생활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진일보는 고사하고 계속 신앙이 퇴보됩니다. 계속 혼자 있으면 나중에 구원의 확신마저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 경험상으로 그래요. 자기 혼자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이거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는 그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예배가 왜 혼자 예배 드려도 되는데 꼭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게 예수님 말씀 내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모여서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게 왜요? 공동체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를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성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룩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홀리하게 이게 거룩이 아니라 그랬죠. 거룩은 뭐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지표가 첫 번째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갖는 게 가장 거룩의 중요한 지표라고 그랬어요. 그 정체성을 갖는다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위해선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때 행동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늘 정체성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걸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결국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간 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야고보서 보면 참된 경건은, 참된 거룩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약자들을 돌보고 생각하고 코이노냐 나누는 거. 너희들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끼리끼리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성경에 저자들이 전부 그런 걸 얼마나 비판하면서 제발들 그러지 마라, 끼리끼리 하지 마라. 그래서 가장 약자들, 천한 자들, 도무지 이 사회적으로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과 함께 코이노냐, 교제를 나눠라.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는 그저 널 불쌍하게 봐줄, 교제라는 건 뭐냐? 불쌍하게 봐줄게 동정이 아니에요. 교제라는 원칙의 그 전제가 뭐냐? 동등하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교제는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약자, 비천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 인간 의식 자체가 그 사람이나 나나 동등하다 그 얘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동정해줄게. 이 차원의 이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교제라는 건 동일하게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도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가 되란 말씀과 연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연결이 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중요한 지표가 사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여기 고별 기도에서 중요한 지표가 거룩과 기쁨이 또 하나 있었어요. 거룩, 기쁨, 그 다음에 하나됨 이거였거든요. 근데 거룩이나 기쁨이나 다 어디로 귀결되냐? 하나됨으로 귀결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게 뭐죠? 하나됨 이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게 하나됨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이것이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시작됐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 얘기예요.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게 무엇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깨어진 거. 그러니까 공동체성 회복의 다른 말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분과 하나였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공동체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로 그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성경 본문에 따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때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구원은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구원은 깨어진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원을 딱 받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관계가 막 하지니까 나 관계가 깨어져가 싫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만 연습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관계성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으로도 혼자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시공간적으로도 실제적인 무리, 집단 내 있어야지만이 공동체성이 회복된다. 나 혼자 있으면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 상처를 받는 거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하다못해 가족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상처받잖아요. 지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본질적인 공동체, 가정.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고 상처를 받는다고 나는 상처를 받으니까 가정 깨버릴게. 그 이혼이잖아요. 그나마 자식은 내쫓지 못하고 가끔가다 아주 나쁜 놈의 자식들은 나 부모와 관계를 단절하고 끊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자식들도 있어요. 부모는 안 그러죠, 보편. 아무리 관계만 서로 상처를 입어도. 근데 부부는 가끔가다 관계를 깨버려. 이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렇게 상처를 받아도 가족을 이루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훈련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차근차근 하겠지만, 그래서 거룩을 향하게 우리가 수준적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공동체 집단 안에 있어야 되냐? 집단 안에 있어야만 상처받을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마음은 편할지 몰라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제가 눈이 말하는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없애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려면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공동체 속에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면 안 돼요. 서로 상처를 받는다 해도. 그런 가운데서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확장돼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잠깐의 그 쓰라림, 상처가 싫어서 공동체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영원히 공동체성은, 자기 안에서 공동체성은 회복되지가 않아요. 첫 번째, 어떤 공동체성이죠?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 영역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도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였었어요. 혼자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죄는 짓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누군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상.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 내 옆에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혼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도들도 이제는 공동체 생활 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한 거예요. 당번 맡아서 설거지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도 쓸고 어떤 사람은 밭도 가꾸고 뭐 이러다 보면은 막 불화가 생겨요. 너는 맨날 왜 우리 수도 원장님은 나한테 설거지만 시켜? 나한테 이런 것도 안 시키고 왜 쟤만 맨날 저런 거 시키? 우리가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르고 타고난 재능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요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이게 되면. 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이런 걸 전제하고 감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상교회 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인격적인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별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12시 16분이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걸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번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또 고별 기도를 통해서 계속 흘러오는 중요한 사상이 하나됨, 통일되는 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거,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우리가 마지막 대상들이잖아요. 이 전 세계에 흩어질 그 마지막 대상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제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강조하시는 거세요? 하나됨, 하나됨, 하나됨. 일단은 요 안에 들어가서 어떤 뜻을 살펴보지 않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됨이었구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타자를 나와 같이 사랑하는 그거였구나. 일단 그걸 알고 바로 이 하나됨이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요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이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구원은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절대로 물리적으로도 공동체성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공동체성 안에서 있는 모든 코이노니아, 교제를 중요시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늘 초대교회부터 우리 신학교 때도 예배의 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설교, 기도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근데 우리는 예배 딱 되고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 예배 끝나고서 교제도 예배라니까요. 이걸 자꾸만 놓쳐요 우리 현대교회가.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 이게 왜냐? 하나님이 그걸 중요시 여기게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먼저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누리던 영광과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잠깐 동안이나마 에덴 동산에서 그 누렸던 영광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공동체성이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서로가 관계가 단절되고 그것이 확장되게 해서 전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물과 사물들이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물꼬를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서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각각 처한 모든 사회 공동체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떠나서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며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을 깨닫고 그 헌신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 부분에서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